세 번째, 왜 여자들의 신앙이 특별한가? 꿈과 소망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꿈과 소망의 사람들이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데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꿈을 잃어버린 사람, 절망한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나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고향으로 떠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여인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 지키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는가 보려고요? 그 고통을 느껴보려고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 곳곳을 찾아보고 사도행전을 찾아보면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흐르는데 그 현장을 지켰던 여자들에게는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꿈꾸는 자들을 축복하셨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물론 남자들도 꿈과 비전이 많이 있었지만 여자들이 꿈을 잘 꾸고 비전으로 더 잘 무장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때 남편인 엘가나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지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고 꿈꾸고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이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꿈을 꾸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이삭이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선지자에게 마지막 쌀로 밥을 대접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꿈과 비전을 품은 사람은 바로 그 시대에 오직 한 명, 사렙다 과부 한 명뿐이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이 84세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꿈꾸며 끝까지 성전을 지킨 사람은 바로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였습니다. 메시아의 혈통을 유지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성취하겠다고 욕심을 내고 꿈을 꾼 여인들은 야곱 자신이 아니라 바로 라헬과 레아였습니다. 그 라헬에게서 꿈꾸는 아이 요셉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딸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로 자라기를 꿈꾸는 사람들은 대부분 엄마들이었습니다. 시골교회에서 우리 아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최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허무맹랑한 기도를 하고 허무맹랑한 꿈을 꾸던 분들은 바로 시골에서 농사하시던 우리 어머니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은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허무맹랑한 꿈을 꾸며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하나님은 참 이상하죠? 그 꿈을 통해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 소망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붙은 샴 쌍둥이 분리수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해낸 벤 카슨의 어머니 소냐 카슨은 어릴 때부터 애한테 항상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얘야,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고 그래도 절대로 듣지 마. 너는 하나님 말씀만 듣는 사람이 돼. 네가 비록 공부도 못하고 비록 가난한 집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소년이 될 거야. 그런 아이가 될 거야. 벤 카슨의 학교 성적은 거의 바닥이었죠. 그리고 흑인 빈민가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아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러죠. 벤 카슨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랬다 그러죠. 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는 흑인이야. 너는 학교도 못 다니고 있어. 너 공부도 꼴등이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네가 뭐 할 수 있겠어. 그런데 벤 카슨이 어떻게 해가지고 의대를 졸업하고 세계 최초로 머리가 붙은 아이 있잖아요. 함쌍리 분리수술에 세계 최초로 성공한 거예요. 저번에 보니까 그 리버티 대학에서 간증하더라고요. 한국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인 이광희 선생님, 이분이 탤런트 김혜자 씨와 함께 월드비전 대사로 아프리카 수단에 방문했습니다. 정말 가난한 아이들이죠. 모두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월드비전에서 주는 돈으로 온 마을이 겨우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광희 씨 이분이 패션 디자이너잖아요. 어느 날 그 동네에서 아이들을 섬기면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이 땅을 내가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 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버려진 땅에도 희망의 꽃이 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딱 언뜻 든 생각이 뭐냐면 망고나무를 좀 심어줘야겠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그 동네에 망고나무를 심어줬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후가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마을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받는 지역이 아니라 망고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가난을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하나의 이 버려진 땅 아프리카의 희망이 될 수 있겠구나 해서 희망의 망고나무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제 희망고 사역이라고 하는데, 희망고. 저는 처음에 고등학교인 줄 알았어요. 희망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제 희망의 망고나무 사역, 그래서 희망고라고 하는데, 이 망고나무를 심어주면서 황폐했던 땅이 푸르게 변하기 시작하고 버림받았던 땅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사역은 사실은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를 봤는데, 한 사역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이제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늘 딸이었던 자기에게 했던 말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얘야, 너는 나중에 커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푸른 땅을 주고 빛을 선물해주는 그런 딸이 되면 좋겠다. 넌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근데 정말 그걸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나한테 이루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현장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바로 건장한, 어부로서 얼마나 튼튼했겠어요? 건장한 청년들이 아니라 연약했던 여자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치되었던 그것을 끝까지 확인한 사람들도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섬긴 사람도 여자였고, 부활 사건을 목격한 것도 여자였고, 부활 승천 후 기도회를 시작한 것도 여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 여자 성도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바로 어머니들의 꿈, 기도하는 믿음의 여인들의 꿈과 비전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한국교회가 지켜온 것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서 온 것도 아닙니다. 탁월한 행정력과 조직력이 있어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온 것 아닙니다. 바로 기도하는 여인들, 기도하는 어머니들,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그분들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여기에 오게 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이 영적 위기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에는 여전히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을 것이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키는 믿음의 여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꿈꾸는 비전의 어머니들이 있을 것이고, 권사님들이 있을 것이고, 집사님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가 있어도 한국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본문을 연구하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가치와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를 세우는 여자 성도분들을 존중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들을 존중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래서 이 위기를 이겨내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